자,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중심 잡힌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모두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용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나타나는 그 표정을 보고 헤아리는 것이 용서라고 했죠. 여러분, 누군가가 막 이렇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딱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압니다. 예뻐졌는데? 멋져졌는데? 이렇게 묻죠.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좋아해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거기서 중요한 5장에 뭐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막 선포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걸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얼굴만 봐도 기뻐요. 고생은 직사게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막 얼굴이 보면 막 기쁘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시쳇말로 먹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 야,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 9가지나 질병이 있었거든요. 안질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서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케도냐로부터 아가야에 이르는 이 복음의 전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 가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기쁨이 있길 충만합니다. 기쁨이. 근데 그거는 소망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중심이 딱. 얼마 전에 우리 두 아들이 저 앞에 딱 와가지고 복근이 생겼다며 배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빠, 가운데 줄이 생겼어. 운동을 하면 이제 여기 복근 때문에 줄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가는구나. 저와 소통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얘네들이 벌써 이렇게 켰네. 한 해는 20살이 넘었고, 이제 한 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네. 앞으로도 한참 키워야 되지만 이렇게 기다리니까 이렇게 왔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막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2주 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추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실을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결실을 거둬요. 그러면 감사라고 했는데, 추수감사라는 말을 딱 붙여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느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느껴져야 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딱 붙여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느끼는 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기다려온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라도, 또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추수감사라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끼고 싶어져야 느껴져요. 듣고 싶어져야 들어지고요. 보고 싶어야 보입니다. 저도 종종 외국인들이 와서 설교나 어떤 거 이렇게 옆에서 통역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의 눈빛과 그들의 모든 걸 봐야 들려요. 그냥 귀로만이 아니더라고요. 행동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듣고 싶어지고 느끼고 싶어지고 말하고 싶어지고 하고 싶어져야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한번 딱 잡아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대명사,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대신할 수 있는 명사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신앙생활, 믿음의 대명사는 뭘까요? 그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왜 믿음의 대명사가 기도냐면, 여러분 기도 보이는 것 보고 기도하십니까? 혹시 집에 가서 컵 앞에다 두고 컵이요 나 좀 살펴주셔서 하시는 분 없지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믿음의 대명사가 왜 기도냐면, 기도는 보이지 않는 대상,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강한 마음으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서워했습니다. 보이는 대상, 구원자라고 여겼었어요. 그 보이는 대상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때에, 자, 제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모든 걸 다 닫았어요. 무서워서 창문까지 다 닫았습니다. 자,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딱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보고 좋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님이 또 왔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 잘 아시죠? 도마, 믿음이 없는 도마라고 알려졌는데, 도마가 제자들 얼굴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얼굴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야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러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황당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가서 일이나 해 이렇게 했습니다. 나가서 일이나 해, 정신 차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치는 거 니네들이 했잖아. 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살아났다니까. 여러분, 도마가 믿음 없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저는요 도마가 믿음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저 말을 안 믿을까? 도마가 예수님 나중에 만나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를 보면 내가 믿을게 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도마의 믿음이 약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도마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봐야지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도마 뭐라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20절 보세요. 제자들 나머지 똑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냥 예수님 딱 보고 좋아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딱 그들의 믿음 연약감을 보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나는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생각했어요. 이렇게 보신가? 이렇게 했을까? 어찌됐든 그들이 그걸 보고 나서 기뻐했다. 저 기뻐했다라는 말을 제가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rejoice, 이건 기쁨이란 뜻인데 거기에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glad to meet you, 인사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야, 너도 봤냐? 나도 봤어. 그 손바닥에 못자국 봤어? 옆구리 봤지? 너 봤지? 예수님 살아나셨어. 서로 인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자체를 딱 보고 기뻐하고 좋아한 게 아니라 저 기쁨은 내가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야. 야, 도마 뭐라고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 만나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고 만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이 되도다. 아멘.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게 복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대명사가 기도라고 제가 나눈 겁니다. 보지 않았는데 알고 싶고, 볼 수 없는데 듣고 싶고, 보이진 않지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눈 감고 또는 눈을 뜨고 막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죠?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 yes.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 여러분, 그러면 느낌 팍 와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마지막에 wait,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yes, no보다 더 중요한 게 기다림이더라고요. 기다림이 뭡니까,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고통도 겪죠, 답답하죠, 힘들죠, 지루하죠. 왜 하나님은 나만 기다리게 하실까? 막 비교가 생기죠, 막 마음이 급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막 감해도 불구하고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중에 보니까, 기다리고 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통 가운데서도, 거절 가운데서도, 낭망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이 감사고 그 기다림의 결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자,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은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라는 뜻은 페리새라는 뜻으로 있는데, 이거는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고 다른 거 안 믿어요. 유일신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여러분,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다 싫어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존경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냐면, 성경에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시의 사상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 사람 좋은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잖아. 우리는 믿을 수 없어. 그랬는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싫어한 거예요.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 저 바리새인들이 로마는 좋아하겠습니까? 로마는 살아있는 신인데, 황제. 그러니 로마 사람들하고 안 친했어요. 다. 자, 그런데 16절 헤롯 당원. 헤롯은요, 로마의 케사르가 유대를 통치하라고 보낸 분봉왕이라고 써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러면 로마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칭찬? 너 빨리 유대를 점령해. 그런데 유대를 점령하려고 딱 갔더니 지도자 바리새인 제사장들 있네. 그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헤롯 땅,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친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 16절 첫째 줄 함께 친해졌습니다. 예수를 보내어 말합니다. 진짜 황당하지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 어디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들이 탄력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 탄력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믿을 때도 있고 믿지 않아도 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쫙 올곧이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내 작은 심도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 기다림 가운데 있지만 나는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지어다. 그래야 뭐가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죠. 자, 이 사람들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적과의 동침이 일어났습니다. 보이는 예수님 없애려고, 보이는 문제 때문에. 이러고도 우리가 당신을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뭐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중심이 확실하잖아요.
당신은 중심이 딱 서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돈은 누구한테 바칠까요?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기껏 합쳐가지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것만 해도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갑갑해요. 그것도 바리새인 똑똑하다는 사람들, 헤롯 땅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기껏 합쳐서 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예수 없어야 되는 그 삶.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 우리의 부모들이 중심이 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봐서 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중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가 막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심은요 안 보여요. 이걸 어떻게, 사람 마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10개의 물송을 아는데 사람 마음 모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판결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죠. 루카스 지오다노가 그린 1630년, 1700년도 사이에 그려진 오래된 그림인데, 여기 보면 두 여인이 있고, 한 여인은 아이를 그대로 바라보고 한 여인은 그걸 보면서 손을 펴며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칼을 들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자, 여기 이 손이 보이는데 이 손은 솔로몬의 손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두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네요, 네. 저 가짜가 진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앞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막 보이는 증거 얘기했겠죠. 저 아이의 궁뎅이에는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라고 그래? 아니에요, 저는 서양 사람인데 왜 몽고 반점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상상한 겁니다. 저 아이의 아빠는 아무개고, 저 아이의 아빠는 키가 크고, 막 외모적인 증거, 막 증거들을 막 보이는 증거 다 얘기했겠죠. 솔로몬이 가만히 듣고 더 갖고 와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하나씩 나누어라. 여러분, 그때 저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자르지 마세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내 아이 죽으면 안 됩니다. 진짜인 거예요. 그게 중심인 거예요. 생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솔로몬은 판결해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뭘 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 솔로몬의 재판이 가장 유명한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이나 막 선포해요.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제3 이사야라고 하는데요. 이 이사야는 포로로 갇힌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너희들 포로 중에 있고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하여 힘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 와라. 너희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치고 나의 지금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선포한 게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렘넌트 사상, 번역하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남은 자들은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두렵고 떨어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베풀어서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왕을 이렇게 선택하셨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를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서 내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한테 하나님께서 숨겨진 보아와 은밀한 재물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을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 백성들이여,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아 들으라요. 자, 보세요.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또는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몰랐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있다.
있다. 그리고 정말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백투 예루살렘에 했고요. 거기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화가 나신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악하다라는 게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겉만 신앙인, 겉만 믿는 척하는 거예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을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굴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중심이 없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합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그냥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로 서면요 마귀가 떠나가요. 중심이 바로 서면요, 하나님에게 중심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보이는 것만 역사해서 보이는 대로 예수님이 거절하면 세금 탈루고, 예수님께서 또 헌금하면 또 저 세금 탈루했다고 뭐라고 할 거고, 헌금하면 저 헤롯 당들이 뭐라고 해서 외통수에 걸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깥에 보이는 것만 보고 역사하는 그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너는 도대체 중심이 있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분명해서 이런 일이 와서 여러분들을 외통수에 걸리게 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혹시 물질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고통의 문제가 올지라도 중심 바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1979년도 제가 3학년 때 썼던 일기를 발견했어요. 1979년도 6.25 전쟁이 끝나고 19년 된 그때, 정말 오래된 그때 3월 며칠 날 일기 제목이 견금녀석. 초등학교 3학년 때 견금녀석 찾아봤더니 황금을 돌같이 여겨라. 제가 제 어린 초등학교 3학년 때 안신광이 귀여웠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단지의 신채호 선생님과 이육사 선생님은 일제에게 무릎 꿇지 않기 위하여, 머리를 조아리지 않기 위하여 서서 세수를 하셨다. 나도 서서 세수를 했다. 3월달이었거든요. 되게 추웠다.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딱 이 정도예요. 나도 추웠다. 그분들은 얼마나.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나를, 그 순수한 마음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드렸죠. 해봐야지.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지. 나도 예수님 의지해봐야지. 그래야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 4월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그 일기들 보면서 우연치 않게 이 인터넷에서 좀비벌레라는 것을 봤어요. 좀비벌레. 좀비벌레가 뭐냐면, 기생충이 벌레에게 들어가서, 곤충에게 들어가서 안에 있는 속살은 다 파먹었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싹 비었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막 움직여요. 진짜 좀비처럼. 죽었어요. 근데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도 잘라줬는데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물에 탁 빠지니까 그 기생충이 샥 나오더래요. 막 너무. 그런데 연관 검색어에 좀비 연어 이렇게 나오더래요. 좀비 연어.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딱 봐도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딱 봐도 썩었지 않습니까? 근데 썩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눈 다 뽑아져 있는데도 지금 연어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연어는 산란할 때가 되면요 몸에 아주 독특한 작용이 일어난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통각작용. 이 통각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강을 거꾸로 막 올라가면서 고통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막 돌에 그치고 새가 쪼고 막, 그럴까봐 몸에 있는 고통을 없앤대요. 통각. 애기 낳으려고 그렇게 계속 올라간대요. 물에 올라가다가 까마귀 같은 게 와서 눈 파마가도 아프지가 않대요.
애 낳으려고. 그러면 몸의 조직이 다 불균형이 와갖고 막 썩기도 하고 비늘이 벗겨져도 막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곰이 탁 쳐서 머리가 잘라져도 막 간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산란하려고. 그 중심에 뭐가 있기에? 생명 때문에. 하물며 저 미물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죽은 좀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속이 꽉 찬 거예요.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 그러다가 제가 EBS의 한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베드로와 바울 세상을 뒤바꾸다 했어요. 그 EBS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쭉 읽어보다가 마지막 멘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이나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이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저 유대라고 하는 작은 소수에서 시작한 예수 운동이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감옥에 수없이 가고 태형을 맞고, 태형하면 곤장 치는 거잖아요. 100대 찍으면 그냥 죽습니다.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은 한 점을 떨어졌다는 채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을 성령이 탁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까지 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역사는 여기로 왔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읽어볼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셔서 붙드신 거예요. 믿음을 잡아주신 거예요. 중심 있는 믿음은 속에 변치 않고 어두움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의 신음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고는 중심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중심이 잘 잡혀있게 하소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뭐 중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칭찬받을 때 아니요 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도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